우리 옆에 분과 또 앞뒤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냈니? 자,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잘 지내셨을 거예요. 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은 이 녹색깔 이걸 이따가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이따 받으실 분도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질서에 뿌리 내리기 해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으로부터 우리 청년부는 시작을 하는데요. 저녁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질서에 뿌리 내리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또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또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순서지에 보면 이렇게 예쁘게 포스터처럼 이렇게 네모난 종이로 되어 있죠. 네, 이거 보면은 잘 만들었어요, 그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7회 중 7회 참석 시 큐티집과 소정의 선물인데 이게 좋은 선물이 갑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5회 참석 시에는 큐티집이 증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참여와 또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7번째 교회를 함께 보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 설명하는 데에서부터 굉장히 강력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크게 드러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로 시작해요. 아멘이다. 이 아멘은 참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라는 뜻이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고 하죠. 그런데 그 관계를 더 그 긴밀한 관계를 넘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기초가 되신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을 드러내신 이유를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 잘 보면 우리나라 속담이나 격언 중에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 라고 했을 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할 거면 제대로 해. 이 말은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야, 너 제대로 해 그냥, 이런 의미죠. 야, 할 거면 하고 말면 말아 라고 했을 때 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라고 했을 때 야, 그러면은 차가운 것은 냉대한 마음이고 뜨거운 것은 막 열정적인 마음이니까 야, 그럴 바에는 뜨겁게 해, 차갑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는 건 조금 이 라오디게아 상황, 지리적인 위치를 좀 잘 살피지 못한 데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위에는 그 히에라폴리스라고 해가지고 뜨거운 물이 나오고 그 밑에 골로새에선 차가운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은 피부 미용과 내지는 의학적인데 아주 요긴하게 쓰였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밑에 지방에 있는 골로새 지방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은 음식을 하거나 내지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미네랄 성분이 많은 그런 음료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지역이 만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었어요. 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 둘이 만났을 때 미지근한 물이 되었을 때 아주 역겹고 구역질 나는 이 오염된 물처럼 이제 막 역겨운 그런 구역질 나는 냄새 나는 그런 물들이 됐다고 합니다. 미지근하면 쓸모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그걸로 뭐 치료할 수도 없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냄새 나고 악취가 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16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토하여 버리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머금고 계시고 예수님이 품고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토하여 버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운 물로서 쓰일 수도 없고 차가운 물로서 쓰일 수도 없고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사냥개처럼 토사구팽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냥할 때 쓰고 사냥이 끝나면 잡아먹는 거예요. 이온 가치가 떨어지면 잡아먹어서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양과 형체와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가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차가운 그리스도인이든지 차갑게 해서 청량음료로처럼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뜨거운 물이어서 이 미용과 내지는 이 의학에 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쓰임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살아있음에 대해 누려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애매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버려버린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무서운 권면이에요. 권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가 AD 90에서 94년경이에요. 90년경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최초로 황제를 신격화해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인물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목이 달아났어요. 황제 숭배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의례적으로 여겼던 종교들은 살아남습니다. 근데 유일신을 믿었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완전히 죽어나갔어요.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매매를 하려면 길드라고 하는데 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길드는 황제 숭배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히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지역들은 대부분 황제와 관련이 있는 도시였어요. 황제에게 뭔가를 드리거나 또 황제가 휴가 나와서 어떤 신전이 있거나 이런 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길드에 가입됐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문의는 있는데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황제 숭배 같이 한다. 그래서 나는 부유하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나?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지. 근데 황제 숭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러하지. 근데 왜 꼭 이렇게만 해야 되지?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6교회와 다르게 부유했습니다. 스스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이군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땐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완전 벌거벗은 거예요. 수치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완전히 상실했거든요. 예수님 믿는데 그리스도인인데 타협한다라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한 다리 여기 걸치고 한 다리 여기 걸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돈은 단순히 이런 이런 돈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포함한 표시하는 그런 물체예요. 그런 물건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내 욕구를 채우며 살 수 없다, 이 말을 예수님 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할 수 있던데요? 그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거나. 예수님은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들은 부요하고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과 함께 황제를 숭배하면서, 황제를 숭배해서 매매를 통해 부를 추척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의 권한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왕의 권한, 왕의 부요함, 왕처럼 사는 거. 이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함께 수많은 금과 은덩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예수는 믿어야겠으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진짜 같으니까. 애매하고 이 모호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지으신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신 그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벌거벗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권면이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비유입니다. 진짜 예수님한테 불로 연단한 금이 있는가? 금은 사실 불로 연단하면 금은 좀 액체처럼 되지 고체가 되어서 딱딱하게 되진 않잖아요. 그죠? 연단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을 가리킬 수 있어요. 하나님,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때 금과 은과 마음은 사실 동의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마음을 연단한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명됨, 예수님을 향한 신앙, 예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대속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 그것을 반응함으로써 내가 돈을 모아서 이것도 사고 저거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대속하신 사랑과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우라. 흰옷을 사서, 이때 흰옷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거룩함, 하나님께 속해 있음, 하나님 안에 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흰옷을 사가지고 그것을 입어서 벌거벗음,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고 숨었던 아담처럼 벌거벗은 수치감을 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서, 예수님을 옷 입어 가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눈이 감겨가지고 정말 눈이 보이지 않는가, 시력이 상실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왜 매매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황제 숭배가 잘못된 것입니다. 황제 숭배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구와 이 욕망과 함께 더불어 탐욕을 채우자 예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게 잘못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꺾어버린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뜻이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 뜻이 몰라요. 성경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내지는 예수님의 뜻이 내 인생의 거리낌이 되니까 덮어버린 걸 수 있고, 시간이 지나감 따라 눈이 서서히 감기 시작하면서 아예 상실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가난과 성공의 그 길로에 서서 당연히 매매를 택하고 황제 숭배를 택하고, 그러면서 한 다리로는 그리스도를 창하고 한 다리로는 내 탐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19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아주 크게 사랑하심을 드러내 보이세요.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니까 징계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가 열심을 내라 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데, 이때 회개하라가 제가 한 7번째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음을 아파하다예요. 마음을 아파하다, 죄책을 느끼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죄책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조의 근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랑은 2000년 그 전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어떠세요? 우리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님, 나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삶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10이면 그 10 전부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세요. 나 예수님 정말 필요합니다. 만약에 10 중에 단 1이라도 0.1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주님이 필요하긴 하나 성공을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긴 하지만 좀 잘 살아야겠고, 주님이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좀 누려야 되겠고, 지금 이 말을 극단으로 가면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럼 산다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돈도 안 벌지 않고 뭐도 안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과 지금 우리 현대교회, 우리 청년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좀 달라요. 근데 같은 것은 하나인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향하느냐 아니면 불순물이 섞여서 내 욕구를 향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주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타협하는 그런 삶 속에서, 야, 너가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너가 부유하고 만족하다라고 하지만 실상 내가 너를 볼 때 넌 벌거벗었고 앞을 보지 못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지만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드러내 보인 것 같지만 여전히 수치감을 드러내면서, 근데 그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감각까지 잃어버려서 벌거벗었는지, 벌거벗어 창피하고 있는지, 아예 그런 것까지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징계함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보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눈멀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타협하고자 하는 묘한 유혹과 함께 그 유혹 가운데 빠져서 아주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내 육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인정하는 거죠. 보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이 메타노이아, 이 마음의 아파함, 죄책을 느낌,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회개함 가운데 그 마음이 상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이 보좌에 지금 함께 앉게 해준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보좌는 예수님 밑에 있는, 예수님 저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의자가 아니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보좌에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신 이유, 보좌가 나온다, 이 왕좌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타협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보좌를 안고자 함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보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위 말해 성공이라고 하는 거, 성공 신화라고 하는 거, MZ세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험, 여러 가지 많은 거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앉고자 예수님과 더불어 그 신앙이 타협함이 일어나요. 근데 창조의 근본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조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타협함을 멈추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진짜 예수님과 관계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을 사서 예수님께 사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금을 사서 부유하고 풍성하게 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보좌인 것처럼 보이는 이 허황되고 헛된 또다시 변하게 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좌, 창조의 근본이 말씀하시는 변함없으심,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와 기쁨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까지가 이제 우리가 7교회를 살폈고,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광고에 나가겠지만 없고요. 그 다음번 다다음 주 예배가 될 텐데 그때 총 7교회가 이 압축해서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여러분에게 나눌 거예요. 여러분이 전할 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타협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타협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의 왕좌에 앉아 살고자 하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이 묘한 그런 걸로부터 일어난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협에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만족감이죠. 부요함에 대한 만족감,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을 수 있는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듯한 그 느낌들을 갖게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느낌이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벌거벗었다, 너의 수치를 알지 못한다, 너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눈멀고 헐벗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며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창조의 근본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쓰임받는 청년의 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